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지는 찬양에 대하여서 말씀을 듣게 됩니다. 찬양, 찬송, 찬미. 우리는 보통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서 들려지는 음악을 노래라고 합니다. 그죠? 노래라고 합니다. 노래라고 하는 것은 작사가가 써놓은 글에다가 작곡가들이 만든 곡조를 붙여서 사람의 목소리로 전달되어지게 하는 것을 노래라고 하는데요. 사람들이 노래하는 모습과 행동을 보면 저 사람은 신나는 노래를 하네. 그래가지고 막 길거리 가다가도 신나는 음악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들썩들썩하죠. 그죠? 또 어떤 사람은 노래를 부르면 저건 정말 슬픈 노래구나. 뭘 그리워하는 노래구나 하는 것들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노래를 부르는 그 곡을 따라서, 가사를 따라서, 또 부르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걸 따라서. 이와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이 노래라는 것으로 마음을 달래거나 또 전달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도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곡조에 가사를 담은 마음을 올려드릴 때에 그것을 찬송 내지는 찬양 또는 찬미라고 합니다.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찬양을 드릴 때에 막연하게 그냥 찬송하는 시간이니까 해서 읊어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마음에 어떤 감동을 담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 그 사랑에 대한 애틋함, 그리고 구원의 확신, 소망, 그런 모든 것들을 기쁨을 담아서, 기쁨을 실어서 올려드리는 것, 고백하는 것을 아버지 앞에 고백하면서 올려드리는 것을 찬양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은 곡조를 따라 올려드리는 기도로 시편 118편 14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시편 30편 4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 여호와의 거룩함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 감사하면서 올려드리는 고백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들로, 즉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이라고 자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시편 113편의 말씀처럼 기분 좋을 때뿐만 아니라 범사의 모든 시간들 그리고 아버지 앞에 서는 그날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여 가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그 믿음을 고백하는 증언의 삶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모든 것이 몸에 배인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요즘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어떻느냐, 우리가 이렇게 계속 말을 듣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들을 하고 있지만 요즘에 그 어떤 돌아가는 세상의 분위기를 보고 믿음 안에서의 어떤 분위기를 볼 때 어떤 모습들이냐면은 마태복음 11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과 같은 삶이 우리 현실 속에 그렇게 다가와 있음을 실감하게 하는 말씀인데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15절에서 17절까지를 함께 합독을 하고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마태복음 11장 15절에서 17절 찾았으면 우리 함께 합독을 하고 설명을 들어봅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함과 같도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비유로 말씀하신 것으로 복음 앞에 사람들의 마음들이 얼마나 강팍한지를 말씀하신 내용의 글이지만 이 현 시대 속에서 이와 같은 사람들이 없다라고 부인할 수 없는 것은 그만큼 자신들의 생각과 이념에 강하게 묶여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상대편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의 어떤 그것들을 이루어가면서 그것이 진실이고 그것이 온전한 것이라고 믿고 나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요. 그때 그 시대에 우리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율법자들, 성경에 대한 상식을 대단하게 가진 인물들 앞에 폐역한 족속들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알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 우리가 보기에 그냥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런 사람, 대단한 사람, 함부로 넘볼 수 없는 그러한 어떤 가문의 사람들로 대단한 인물들 앞에 예수님은 독사의 새끼들아, 폐역한 족속들아,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이러셨거든요. 자, 이게 왜 그랬냐면 알고는 있지만 그들에게 뭐가 없었어요? 알고 있었지만 가르쳐 행할 때에 본을 보여가지 못하는 것이 없었다. 행위가 없었어요. 가르치기만 했지 앞서서 본을 보여가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이지 못하는, 하나님께 대한 예의가 없었던 사람, 행위가 없는 죽은 믿음 안에 있는 자들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가짐으로의 삶이 되어야 하는지조차 모르는 가운데 우리 주 예수께서는 그들의 행위를 절대로 보고 배우는 자들로 흉내를 내는 것조차 원치 않으셨고 반드시 예수를 믿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말씀하시는 바 그 뜻을 잘 듣고 헤아리는 자들로 믿음의 격을 높여가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시면서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격을 받은 바 은혜를 따라서 스스로 내 안에 있는 믿음을, 내 어떤 감격의 감정을 실어서 표출해가는 믿음의 삶을 살라고 하셨어요. 감추어두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을 감출 수가 있어요? 그냥 완전히 표적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삶을 살아요. 표출해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시는데 지금 우리가 합독한 말씀을 보니까 뭐가 있는 자는 들으라고요?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들을 귀가 있다면 듣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는 자들이 되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면서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제 동무들을 불러서 앉혀놓고 그 앞에서 막 피리를 불고 슬피우로도 요동침이 떼는 거예요, 없대는 거예요. 피리를 불면 신나서 함께 같이 하나가 되고 또 가슴이 아파서 우는 어떤 것도 있다면 함께 아파하고 함께 그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너 그러냐?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이런 식 아무런 요동침이 없음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러한 장면들을 교회 안의 모습과 연결을 시켜본다면 말씀과 찬양 앞에 감화도 없고 감동도 없는 강팍하거나 무지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죠. 앞에서 열심히 찬양하는데 막 솟구쳐가지고 막 그 은혜가 솟구쳐가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찬양하는데 똑같아. 그런 모습도. 우리는 절대로 복음 앞에 자신들의 마음을 강팍히 하지 않는 겸손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데 이 시간 우리는 입술의 열매가 되는 찬송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화로움이 어떠한 것일까에 대하여서 듣게 되는데요. 자, 증언의 삶.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증언의 삶이 어떠한 삶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찬송의 삶이 되려면 어떠한 몸과 마음가짐이 될 때에 아름다운 열매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을 이루어가는 참된 모습일까를 확실하게 알아보는,
확실하게 알아듣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말씀에 임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우리의 마지막 종착역은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그죠? 우리의 마지막 종착역은 천국입니다. 이 천국은 확실한 우리 개인들의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확실한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되고, 이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해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해 어이 해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으로 이 뜻은 하늘나라, 하늘의 왕국이 됩니다. 그리고 이 천국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다스리시는 완벽한 나라로, 보통 우리가 표현할 때 Kingdom of God이다 그러나요? 나는 이상하게 그 일본 사람한테 영어를 배워갖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푸까지 해요. 좀 무식해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나라,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그 나라의 백성이라면 법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되겠죠. 자,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로 그곳에 완전하게 이르기를 바라는 믿음이 있다면, 현재 주어진 삶의 모든 환경 가운데에서 가르쳐 알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기고 셀라의 삶으로 이루어가는 힘쓰고 애씀의 노력이 누구에게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들이 각자에게 있어야 된다. 이건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믿음 안에서 영이 살아있는 자들만이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이 시간 본문에서 말씀과 같은 아름다운 열매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를 귀로 듣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본문을 합독을 하고 귀로 들어보겠습니다. 본문을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으로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자, 우리는 이 시간 어떻게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천국을 이루어가며 아름다운 열매로 인한 주인공들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 듣게 될 텐데요. 이 시간에 정말 쉽게 설명을 드릴 때에 그것을 쉽게 생각하지 말고 아주 큰 깨달음으로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어떤 큰 무대에 공연을 하기 위해서 단원들이 다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공연하는 사람들 합창 단원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합창 단원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 자기들이 힘쓰고 애써서 연습한 아름다운 하모니를 보이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마치고 무대에 섰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지휘자 그리고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가 된 이들은 누구의 신호에 따라서 음악을 합니까? 지휘자의 신호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악사들이나 노래하는 사람들이나. 준비가 된 이들은 지휘자의 신호에 따라서 연주가 시작이 되고 전주가 흐르면서 바로 이어서 이제 때가 되었을 때 합창 단원들이 여러 사람이지만 한 사람이 부르는 것처럼 아주 아름다운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데 갑자기 노래가 막 시작됐는데 단원 중에 한 사람이 뭐가 급했는지 그 무대의 자리를 살갑살갑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깨지겠죠. 그 사람은 조심하고 나가지만 앞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관중들이 있어요. 너무 많은 관중들이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노래에 집중을 하던 사람들이 흐트러지면서 그 나가는 사람에게 눈이 향하겠죠. 마음에 어떻게 했어요? 저 사람 왜 저러지?
갑자기 노래를 하단 말이야. 왜 나가는 거야? 웅성웅성 소리는 없지만 마음에서 어떤 요동침들이 오겠죠. 자, 그러면 바라보는 관중들만 당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휘자, 박사들, 그 모든 스태프들이 당황을 할 거예요. 자, 또 하나. 지휘자의 신호에 따라서 합창을 하는데 여러 사람이지만 소프라노가 있고 엘토가 있고 바리톤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음을 따라서 자기 분야에 맡겨진 그 가사에 충실해야 되는데 갑자기 어떤 한 사람이 곡조를 무시하거나 자기의 순서도 아닌 사람이 툭 튀어나와서 소리를 내거나 아니면 자기 소리를 크게 갖고 조금 다른 사람보다 목소리를 크게 하거나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름다운 하모니를 망쳐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이들의 바라보는 모든 이들의 마음이 그리고 눈살이 찌푸러지게 됩니다. 이제 이러한 단체의 모습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비유를 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관중들은 객석에 있는 관중들을 세상 사람들과 비유를 해서 볼 때 무대 중앙에 선 공연을 하는 그런 모든 지휘자나 악사나 노래를 하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무대 중앙에 아름다운 하모니를 발표하기 위해서 깨끗한 단체복을 입었어요. 우리는 어떤 단체복을 입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허락하신 세마포를 다 입었어요. 세마포를 다 입었어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예수 이름으로 깨끗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입는 세마포를 입었어요. 그리고 지휘자를 목회자로 비유를 한번 해봅니다. 악보를 말씀으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악보. 지휘자가 악보를 보면서 음악을 리드에 갈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 악보. 그 악보가 지휘자 앞에만 있나요? 악보가 지휘자 앞에만 있어요? 모든 단원들 앞에 다 있어요. 설교하는 목회자 앞에만 이 성경책이 있나요? 여러분들 앞에 전부 다 성경책이 있어요. 마찬가지죠. 그 단체의 단원들 앞에 하나도 빠짐없이 악보들이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지금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에게만 성경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앞에도 성경이 다 있어서 같이 보면서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가 악보와도 같은 말씀을 따라서 자신도 인도를 받으면서 성도들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시위를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이러한 것이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한 사람이 합창 도중에 자리를 이탈한 것처럼 또 자기에게 맡겨진 악보의 지시를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소리를 내거나 하면서 합창의 이미지를 완전히 깨버리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믿음 안에서도 그런 모습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그 모습을 망치는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볼 때 하나님의 일보다 지금 우선인 것이 지금 자기는 그 단원으로서의 충실을 해야 될 시간이에요. 어떤 바쁜 시간이라도. 맞죠? 하나님의 일보다 자기의 일을 더 우선으로 여기면서 행하는 가운데 있는 사람. 말씀을 따라서 서라 하면 서고 돌아가면 돌아가라 하면 돌아가고 잠잠히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려야 그것이 무슨 삶이라고 했습니까? 셀라의 삶이라고 했어요. 셀라의 삶. 악보의 곡조를 따라서 쉼표가 있으면 쉬고 도돌이표가 있으면 돌아가고 두 박자면 두 박자 하고 이음 박자가 있으면 이어서 하고 그게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시해버린 채 자신들의 생각으로 그리고 순종에 있어서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덕을 끼치지 못하는 가운데 세상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고 손가락질을 받는 한두 사람이 있다는 거죠. 있다는 거예요. 그런 한두 사람 때문에 단체로 욕을 먹어요. 우리는 지금 입장료를 얼마 내고 초청받아서 여기 왔는데 아니 지금 저거 뭐 하는 짓이냐? 잘하는 사람들은 온데간데 없고 잘못한 사람들 한두 사람 때문에 그 모든 단체가 욕을 먹어야 안 먹어요? 응? 여태까지 준비했다고 하더니 뭐 한 거야? 욕을 먹겠죠. 마찬가지로 예수 안에서도 잘못된 신앙관을 가진 한두 사람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욕을 먹고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욕을 먹는 것도 뭐 그거는 뭐 사람인지라 그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 그들의 생각과 마음과 입을 통해서 더럽혀진다. 누구 때문에? 본을 보여가지 못하는 잘못된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는 믿음 안에서 온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고 온전한 복음화를 내 개인에게서 이루어 가야 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나가서 하고 좋지만 예수 안에 있는 내가 먼저 복음화가 되어져야 돼요. 내 자신이 먼저 복음화가 되어졌을 때에 말하지 아니하여도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어요? 안 보고 있어요? 보고 있지요. 뭘 보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나라를 보여가는 거예요. 온전한 복음화를 내 개인에게서 이루지 못한다면 그 마음의 천국을 이루어 갈 수 없을 뿐더러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도 감격도 감사도 있을 리가 없다는 거죠. 피리를 부글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권면을 해도 이해를 하지 못하고 믿음 안에서 하나 된 동질의 마음을 느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교회 안에 내 안에서 그런 것들을 지금도 이루어가는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그 말씀을 자신과 연결해서 적용시켜가지 못하는 사람으로 자기 안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휘자와 같은 목회자는 악보를 즉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여서 하나의 소리를 내는데 방해가 되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알게 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준비해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또 악보는 잘 보고 있어요. 말씀은 잘 보고 있어요. 바리새인처럼 서기관처럼 율법사를처럼 입만 열면은 그냥 말씀이 줄줄줄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악보는 잘 보고 잘 주절거리는데 뭐가 없느냐? 그 이해한 것에 대한 실행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실행에 있어서 어떠한 감정과 감격으로 행하여 가야 하는가를 알게 할 의무가 누구에게 있어요? 목회자에게 있다. 목회자. 그래서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저는 예전에 좀 비슷하게 했는데 또 하고 이러한 의무들이 목회자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귀한 날을 맞이해서 영적인 악보 앞에 앉아서 듣고 깨닫고 행함 가운데 셀라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살아드리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조롱거리가 되지 않도록 믿음 생활에서의 다짐으로 온전한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도 두려워한다 그랬습니까? 귀신들도 두려워한다고 했잖아요. 악한 영들도 두려워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완벽한 것이 아니라 갖추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서서히 갖추어져 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이 부탁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 신약성경 278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을 한번 해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우리 몸이 하나이지만 우리 몸에는 기능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오장육부를 빼놓고라도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입이 있고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또 분비물이 나오는 땅구멍도 있고 여러 기능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몸은 하나이지만 이 말씀은 누가 기록했느냐? 사도 바울이 기록한 거예요. 그 하나의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어서 눈이 있고 입이 있고 귀가 있고 손이 있고 발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발이 손 보고 야! 난 너 필요 없어! 난 걷기만 하면 돼! 하거나 눈이 귀에게 너는 왜 내 옆에 붙어가지고 나를 괴롭히고 있니? 시끄러워서 못 살겠네. 또 코가 입을 보고 야 너는 왜 바로 내 밑에서 그렇게 냄새를 풍겨. 제발 좀 저리 가라. 내 몸인데 내 몸한테 악대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몸이 정상으로 하나 되지 못하는 것처럼 믿음 안에서 단원이 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체라고 했어요. 제가 이 지체를 표현할 때 우리는 퍼즐의 그림, 완벽한 퍼즐의 그림에서 한 조각의 퍼즐 조각이다라고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퍼즐의 완벽한 그림에서 만약에 필요 없는 한 조각이라도 없어진다면 그림이 완성해야 아니에요? 절대로 완성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각자의 분야에서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은 소프라노에, 어떤 사람은 엘토에, 어떤 사람은 솔로에, 그리고 하나 되었을 때 한 소리를 내는 이 모든 것들을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를 지칭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몸이 하나이지만 내 몸 안에 많은 기능들이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우리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리스도 기름 부음 속에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로 잘 돌아가요. 누가 이 얘기할 때 NO! 아니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를 이루어가는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을 따라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만 순종하며 생각한다면 시끄러운 곳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시끄러운 곳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아주 좋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부채질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아주 허름하게 있고 맨발도 벗고 막 그냥 쓰레기 줍고 볼 때 육신으로 볼 때 우리는 두 사람을 바라보면서 평가하는 것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사도 바울께서 그 말씀을 쭉 읽다 보면은 가장 더러운 것을 배출하는 것이 만약에 없다면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이 빠지지 못하니까 어떻게 된다고? 죽는다고. 우리는 모든 것을 행할 때 솔선수범하여서 행하는 사람들로 마다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면 행하는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이 다 말씀, 내가 행하는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행하는 것 다 귀하고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아가요. 내가 작은 일 한다고?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어떠한 마음으로 행하느냐를 평가하시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행하면 그 믿음을 크게 보시는 거예요.
불평함으로 행하면은 아무리 큰일을 해도 인정하신다고요? 인정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데,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모습들로 성장해 가기를 원한다면 화음을 잘 맞춰. 화음이 잘 맞는 노래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게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화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언행신사예요.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마음가짐, 그런 모든 것. 그런 것들로 행하긴 행하되 무엇으로? 감사와 기쁨. 나 같은 죄인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기쁨으로 행할 때에 아름다운 화음을 내는 거예요. 아름다운.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나를 볼 때에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함께 또 합독해 봅니다. 13절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들어옵니다. 우리 각자들은 혈육을 제외하고는 서로를 몰랐던 사람들이에요. 그죠?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몰랐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지금 하나 되어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또 다 한 성령 안에서의 은혜를 누려가는 사람들로 하나님의 법을 누구는 다른 말씀, 누구는 다른 말씀이 아니라 우리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성경의 말씀으로 누구의 뜻을 알아가고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믿음의 악보 안에서 그 악보를 따라서 한 소리를 내어가는 믿음의 행위가 있을 때, 그리고 그 행위가 정말 서로 기쁨으로, 만약에 상대방이 기분 나쁘게 행하면은 앞에서 그 있는 사람이 마음이 편하겠어요? 불편하겠어요? 불편하겠지. 우리는 예수 안에서 서로를 평안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 예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요. 자, 이러한 내용들을 결론으로 연결을 시켜볼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증언의 삶은 어떤 삶인가?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찬양함으로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삶을 지금 우리의 모든 언행 신사로 연결을 해가지고 말씀을 들었는데, 그럼 어떠한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가 어떠한 모습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구약성경 974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봅니다. 구약성경 974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찾았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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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선지자로 불러 세우실 때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눈을 열어서 뭘 보게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신 거예요. 누가 죽던 때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때에 이사야가 눈을 열어보니까 주의 보좌는 높이 들렸고 그의 옷자락은 어디에 가득했다고요? 성전에 가득.
모셔선 스랍 천사들이 날개를 몇 개를 가졌다고요? 6날개. 보통 천사들은 날개 2개밖에 없잖아요. 스랍 천사들이 6개의 날개를 가진 거예요. 그리고서 보니까 주님의 그 보좌를 보필하는데 6날개를 가진 천사들이 2날개를 뭘 가렸어? 얼굴을 가리고 팔을 가리고 2날개를 열심히 달고 있는 걸 본 거예요. 왜 보여준 거예요? 응? 하나님이 왜 보여준 거예요? 보통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영의 눈이 열려서 환상을 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환상을 보는 사람들이 능력받았다라고 교만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부지기수 많습니다. 왜 보여주는 겁니까? 왜? 보고 느끼고 행하라. 맞죠? 이사야에게 이걸 보여줬어요. 왜 보여주었느냐? 아버지 앞에 영광이 되고 아름다운 입술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의 모습이 이러한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었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합독한 것은 아버지 앞에 참으로 영광이 되는 열매가 바로 이러한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시기 바랍니다. 입술뿐만이 아니라 모든 언행 심사를 통하여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가졌을 때, 악기가 얼마나 자기 안의 것을 비웠을 때에 영롱한 소리를 내는지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우리의 입술의 열매는 입술로만 행하여 드림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움직임에서의 모습을 소리로 표현을 해볼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화감의 언행 심사들로 인정을 받기 위한 믿음의 자세는 먼저 세상을 지배하는 거짓된 영들을 내 안에서 몰아내요. 기타나 바이올린이나 그런 모든 것도 보세요. 속이 텅텅 비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 속이 어떻게 비었느냐에 따라서 깊은 소리가 나고 큰 소리, 웅장한 소리가 나고 예리한 소리가 나고, 우리의 몸이 지금 다 악기예요. 나를 얼마나 비우느냐에 따라서 아버지 앞에 올려지는 감격의 그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변해간다는 거예요. 내가 있을 때는 뭐가 나와요? 감사하랬는데 두 마음이 막 섞여가지고 이것도 섞이고 저것도 섞이고 좋은 소리가 날까요? 나를 그만큼 비워낼 때 닦아낼 때 스랍 천사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우리 또한 오늘도 알게 하시는 것,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로 영적인 스랍들이 되어져야 아름다운 하모니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스랍들로 날개를 몇 개를 가지라고요? 6개를 가지고 있어요. 2날개로 뭘 가려야 돼요? 눈을 가려. 나를 가려. 나를. 나는 온데간데 없어야 돼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가렸어도 영의 세계는 느껴져요. 또 2날개로 발을 가렸다. 내 모든 건강, 힘, 움직이는 거, 행하는 거 누구의 은혜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다고 가만 손 놓고 앉아서 아버지 하십시오, 써보려면 써보십시오 하는 것이 아니에요. 스랍이 2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2날개로 발을 가리고 남은 2날개는 어떻게 했다고요? 열심히 나갔어. 이게 나예요. 내가 할 일이 뭡니까? 구하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며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하며 구원을 이루어가기 원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하여서, 그리고 소원하는 것들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여서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며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기도입니다. 찬양입니다. 봉사입니다. 충성입니다. 그리고 순종의 삶이 바로 그렇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이 될 때에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 함께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그만큼 바빠진다는 거예요. 누구를 돕기 위해서? 행하는 나를 돕기 위해서 성령이 그렇게 열심히 나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더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 은혜로 쌓이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로 쌓이는 거예요. 뭐가 달라지겠어요? 내 안에 성령이 오시면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모습이 부드러워지고 모습이 달라져. 우리에게 원하시는 화음, 입술로만 부르는 찬양의 화음이 아니라 시위자가 오늘 준비한 말씀을 가르쳐 알 수 있도록 귀로 듣게 할 때 그것을 알아들은 사람들이 서로 화답하며 가르친 자와 들은 자들이 함께 화답할 때, 하나 될 때,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의 기쁨이 돼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삶으로 하나 되어가야 돼요. 하나가 되어간다는 게 뭐냐? 앞에서도 언급을 해드린 것처럼 자신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하여서 듣게 하신 말씀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가 되어가는 거다. 그리스도의 집체로 참 포도나무에 격가지로 붙어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들포도였지만 이 참가지에 붙어있는, 참나무에 붙어있는 그 참가지로서 액을 빨면서 그분이 원하시는 열매를, 그 본체가 되는 그 참포도나무가 원하는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해라 억지로가 아니에요. 자원에서 행할 때 보는 사람까지도 기쁨으로 느껴지는, 얼마나 기쁨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대한 자원의 마음, 기쁨과 감사로 행하여서 갈 때 그 온몸과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충만해지고 그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서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아버지 은혜는 감사하며 기뻐함으로 행할 때 갑절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으로 믿고 행하는 자가 누리니 갑절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더욱 강하게 뜨겁게 성령의 인도 속에 우리의 믿음을 보여가는, 그분 앞에 믿음을 보여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진실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안에서 승리의 삶을 함께 누려가기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는 성령의 마음으로 영적인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행함에 있어서 우리의 몸과 마음, 생각, 행동에서 삐그덕거림이 있다면 이것은 생각은 그러한데 몸이 따르지 않고 몸은 그러한데 마음에서 이중 플레이하는 것, 두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것, 그런 것이 있다면 흔들림이 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삐그덕거리는 소리 나면 시끄러워지죠. 하나가 안 됩니다. 우리 믿음 안에서 우리 지체가 온전히 믿음 안에 하나 되고 믿음 안에서 너와 내가 온전한 믿음의 연결고리로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할 때 그 이름을 증언하는 기름진 입술의 열매로 믿음으로 행하여진 모든 것을 아름답게 응답으로 결과로 갚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